8절에 보면은 적들이 대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에 그 적들로 인해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시간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알고 누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또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그 어떤 환경이든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있고 자녀에게 또 가족에 또 그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때 그 고난이 죽음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이제 그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고 그 고난이 오히려 이제 이 복음으로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문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꼭 내 뜻대로 되어야만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오늘 또 이제 그 세상 사람처럼 경쟁하며 막 원망하며 비난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복음 안에 있는 나, 과거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자입니다. 과거 그 운명의 재앙의 죽음에서 벗어난 자예요.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어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과 재앙의 권세에 잡혀있던 내가 복음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 이 최고의 능력과 배경을 오늘 또 이제 그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광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정 속에 살아가는데 과거 또 오늘 현실 문제없는 사람 어려움없는 사람 없잖아요. 연약함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속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잠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이제 그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오늘 또 나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복음 안에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누리고 미래 우리는 보장된 자예요. 이 땅은 잠시뿐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한생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뭐 화려하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복음 없는 인생은요 갑니다. 누구나 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 권세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잠시 남보다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또 돈은 많지도 않고 이제 좋은 건 못 먹어도 좋은 것은 못 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그 순간 비교하지 말고 오늘 임마누엘 누림으로써 감사하면서 미래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망하는 실패하는 그냥 고통당하는 한 주간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능력 속에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말씀 따라 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사는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제 그 삶에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은요 이제 그 육신의 고통과 또 인생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늘 그런 인생의 문제 해결받아 볼 힘쓰지만은 해결할 수 없어요. 홍수의 재앙. 그 살아보려고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홍수의 재앙에 죽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남보다 더 가져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살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허무해.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인생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제 뭔가 허무하니까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이제 마음의 수고의 짐이 벗어지고 평안한 삶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돼요.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아마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런 증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개인과 가정에 이제 치유가 되어져요. 그 사도행전 16장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내 인생의 삶에 이제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유,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치유된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이제 기뻐요. 제가 이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약을 줘갖고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많이 이제 나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이제 장로 안수 받을 분이 막 그냥 머리 아프고 목이 아프다고 이제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을 줬어요. 그래 차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하는데 생생하게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약 좋다고 이제 그래요. 그 약 효과가 있지만은 이제 약 주기 전에 기도하고 진짜 이제 이번 임적을 통해서 진짜 이제 복음 갖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중직자가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분은 약의 효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도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복음 갖고 우리는요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약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진짜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요 이제 현장이 살아납니다. 빛이 있는 자는요 거기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마태복음 5장 이제 1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발하면요, 그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높이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 한 사람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또 이제 또 자녀로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과 이제 현장의 분쟁과 다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이런 응답을 붙잡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해서요, 이제 성도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임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용하고 또 시험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환난과 핍박을 주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 있던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가 이제 또 이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이제 거기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 복음 전하다가 이제 살다가 이제 간 인생인데요. 자, 오늘 또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과 그 문제에 속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임마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 주 안에서, 성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눌린 것이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문제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알고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만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재앙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방법, 피 바르는 날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그 주인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다 힘들다 같은 말이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만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힘쓰고 애써서 그리스도 막 그냥 외치지 않아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닌데, 힘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실제 그 사실을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안 믿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잡힌 상태에서, 묶인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 해방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 안진뱅이로 묶여있던, 운명이 묶여있던 안진뱅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내가 우울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가서 얘기하면서 저는 진짜 사람 앞에 말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늘 숨고 뒤로 빠지고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랬던, 왜요? 두려웠어요. 아는 거 없지요. 누가 시킬까 봐 말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맨날 말 좀 먹고 삽시다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치유돼 가지고 이 정도라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묶인 것 해방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묶인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게 묶인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진짜 이제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린다? 묶인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이 있다, 우울하다, 그러면요, 그 묶인 것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 고백할 때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걷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치유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이래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거기에 사마리아 땅, 복음이 없는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안진뱅이로, 중풍병자로, 귀신 들린 병으로, 이래 그 고통에 다 병이 들어서 사람과 그냥 얼마나 원수돼 가지고 싸웁니까? 그리고 내가 덕학교에서 늘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게 경쟁 높이 올라가면 못 가니까 원망하고, 이제 이러한 그것이 복음 없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 필립 주사가 가서 전하는 이 복음 듣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지 말고, 뭐 묶인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에 산다는 건 믿고 누리는 거예요. 자녀가 뭐 열심히 안 해도요, 부모의 배경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믿는 성도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는 왜 데리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조그만 꼬마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누린다 하면은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문제는 골리앗은 정복되게 된다는 믿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부터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골리앗을,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도세요. 그냥 기도로 돌리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애쓰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그 고백만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모세가 임마를 누림으로써 바로의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그 묶였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모세가 가서 막 그냥 자, 왕 나와라, 한번 붙자 해가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그대로 그냥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신들의 재앙들이 정복되게 되어졌고, 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그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음의 위기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그 시간에
얼굴을 벽에 향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죽겠다고 했는데 기도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런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제 이런 그 기도와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다 나라의 모든 것에 위기가 왔으면 다 금은보화 다 주고 했지만은 해결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그 아람 나라의 군대를 정복하게 되어졌고, 바울이 인마를 누림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 이제 궁핍한 자리, 배고픈 자리에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긴 겁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나의 정체성을 알고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인마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정복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무덤에서, 다음 주는 이제는 부활인데요, 해방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인생의 고통을 주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당히 이제는 사단을 정복할, 마귀 권세를 정복할 권세,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이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음을 알고 누리는 성도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이런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먼저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나에게 임하도록 잡힌 것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해답을 붙잡고 사는 자요, 또 나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자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이제는 살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건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로 그게 하나가 되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말씀 듣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기도로, 또 이제 그 찬양으로, 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나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에 찬양한다, 이게 뭐 노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대표로 기도한다, 그 사람만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대표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하는가 보다, 저것밖에 못하나, 나한테는 이렇게 잘할 텐데, 그게 이제 기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아멘 이제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그게 뭡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런 같은 기도와 찬양이 이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1,000을 하든 500원을 하든 10,000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담아 거기에 이제 그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못하지만은 하나님 내 곁떡에 나가는 건 막아주시고 경제의 문을 여주셔서 마음껏 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마음 담고 씨를 뿌리는, 믿음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것에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 가지고 이제 사는 건데요, 이제 성도는요, 자신의 영광이 한 자랑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한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마지막에 이제는 진짜 그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불순한 생각으로 하나 전파되는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 이런 중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복음을 갖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 숭배로 세상의 종교로 빠지게 만들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자랑을 위해서 육신에서만 열심히 삽니다. 그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위하여 이제 그 모든 것을 사는데요, 무너집니다. 성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그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앞과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속지 않겠죠. 자,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이제는 이제 사람이 자신의 기준이나 이제 수준으로 이제 상황을 판단할 때 실수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들의 수준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이런 10명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자.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믿음 가지고 보느냐, 이제 우리가 내 생각과 기준 가지고 보느냐, 결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 가지고 보고 이제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모세처럼 우리는 이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자신의 유익에 살지 않고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병이 생기지 않거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금방 펑펑 들어오거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갖느냐, 요셉처럼 가장 이제 그 가정 문제로 형들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지만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왜 내가 이제는 예배드리고 내가 복음 누리고 이래 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병이 걸립니까? 왜 내가 이제 경제 문제가 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문제와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불신앙하지 않고,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임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래 그 사울이 왕이 죽이려고 이래 쫓아낼 때도, 그리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서 이래 도망갈 때에도 임만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때 나온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핍박으로 로마 감옥에 갈 수 있지만은 임마를 누림으로써 승리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 시간 뭘 누려라? 임만을 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상황에서 그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고, 이제 그 복음의 유익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또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임마를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행복한 성도들 주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수고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평안합니다. 마음의 짐, 생각의 짐, 불안의 짐, 스트레스의 짐, 이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짐, 그게 늘 지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맡기세요. 빌립보 4장 13절, 6절 7절 우리가
맡길 때 그게 믿음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우리는요 평안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 예배하는 이제 입말 동행하는 축복을 드리게 되죠. 자, 어느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려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그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문제 현장, 그런 현장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으로서 임마누엘 나라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서 해방되어져서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멋있는 성도,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했던, 멸망당했던, 죽었던, 병들었던, 이제 실패 속에 있던 우리를 이제 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고 이제 우리를 찾아 삼으시고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임마누엘 안에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가정과 이제 현장에 직장에 또 인간관계 속에 이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방의 축복, 치유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